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549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위대한 그 선지자이고 참으로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아합 왕 시대에 또 그 부인 이세벨, 오늘 성경에서의 그 이세벨은 악명이 높은 왕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앞에 선지자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전두환 시절에 그 조찬 기도회 때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조양록 목사님이라든지 정진경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각 교단의 그 어른들이 광주 시민을 죽인 전두환 국보위원장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권력의 그 힘 앞에 굴복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해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아합 왕은 그 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나봇 가난한 농부 그 사람의 그 자기 선친부터 내려온 그 땅을 왕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죽이고 뺏어 버렸어요. 권력으로 부당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에 대항하여 바른 말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이처럼 마치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 교회가 있죠. 로뎀나무는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나무가 올창하게 우거졌다는 것은 그 밑에 그늘이 있다는 것이고 쉴 수 있는 곳이죠.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 팽나무, 큰 500년 된 이런 나무, 거기에서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탈진이다. 탈진이란 말은 번아웃, 사람의 그 진액이 빠져나간 것을 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터리는 에너지인데 방전이 되어버리니까 이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서로 갈고 아니면 또 다시 뿌라치해 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은 다시 이제 불이 살아나 가지고 차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제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는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이런 총량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버리면은 우리도 탈진돼 버린 거예요. 방전돼 버린 거예요. 몸은 작은데 옛날 지게 질 때 뭐 2짐, 3짐씩 지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면 바캉스를 가고 휴가를 가고 또 육아 또 출산 휴가 이렇게 쉬라 그런 뜻이죠. 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새 힘이 솟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돈을 벌자 해가지고 이 일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오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몸에는 이런 이상 증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욕심, 더 많이 일을 하자, 더 열심히 일을 하자. 옛날에는 그것을 많이 독려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사람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레이저 유흥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커피숍들, 뭐 밥값 같은 그런 요즘 팥빙수 하나도 10,000원이 넘어가 버리는데 밥값보다 더 비싸버려.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쉼.
그래서 미국, 유럽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돈을 버는 것은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목사님들은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가정도 희생하고 또 자녀도 희생하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가정을 최우선시, 가정.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도 또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일만 하고 희생만 하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건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자식이 죽으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는 이제 그 목사가 5년 이상 목회하면 유급 안식년, 원래 이제 안식년은 7년째인데 6년 후가 되어야 되는데 5년이라고 써 있어요.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이렇게 또 유급 휴가를 주고 또 몇 달씩 갔다 오기를 하지만은 또 목사가 없으면 또 교회가 운영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마음의 안식처, 피난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소도라, 사람을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거나 그 소도 거기에 머물면은 잡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따라왔다고 했어요. 쫓아왔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죄인들, 세리 다 주님 앞에 온 것이,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베풀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난처, 해방구,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왔을 때, 요즘 어떤 그 영상에 보면은 아내가 막 남편을 죽으라고 이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을 막 이렇게 타박하고 그렇게 싸우고 막 이런, 그러면 이 남편이,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안식처가 되고 아내가 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안식처가 오늘 로뎀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계 서북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고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에 이렇게 했고요.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어루만지다는 말은 위로해 주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아주 몸에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힘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어루만지며 주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보충되어서 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육체의 힘, 정신의 힘 이런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신적인 힘이 뭐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살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탈진할 때가 있고 저도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무겁고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이사야의 40장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현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떤 분이 이 시를 보내줬길 아주 간단한 시인데 기도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울려고 갔다가 울지 못한 날 있었다. 앞서온 슬픔에 내 슬픔은 밀려나고 그 여자 들썩이던 어깨에 내 눈물까지 주고 온 날. 아주 짧은 시죠. 이 기도실에 갔는데 울려고 갔는데 울지 못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앞서온 슬픔에 내 슬픔은 밀려나고 어떤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막 울고 어깨를 들썩이니까는 그 사람에게 내 눈물까지 주고 왔다. 참으로 우리가 어깨를 들썩이고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접 눈물로 울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고 리바이브, 리스톨, 리딤 이 영어를 써서 제가 이 영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오노민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영어 단어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 치유, 생명, 회복, 생명은 리바이브,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 치유는 레스토,
다시 회복된다. 회복은 리딤.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내가 후퇴하면 나에게 총을 쏴라 해가지고 6.25 전쟁 다부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룬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현충원 묘지에 묻힌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딸이 너무 아버지가 이제 그 전쟁터에 바쁘니까 딸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운함도 이야기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당 공산당에게 연루돼 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백선엽 장군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백선엽 장군에게 찾아갔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살려줬어. 이 백선엽이 아니었으면 박정희는 공산당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자기 형 박상희가 이제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거기에 조회수, 응답 이런 것을 하면은 좋고 그것이 없으면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없고 무관심하거나 또 그냥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또 시무룩해지고 다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강진에서 대구 면장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여자로서는 이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상관이 남자 소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국가의 프로젝트를 7천만 원을 따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설명회도 가지 않고 그랬는데 그 자기 상관이 계속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말을 할 때 아주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군수에게 자기가 이제 간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에 일이 있지만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이거 같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군수가 처음으로 그를 이렇게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장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와 같이 그냥 100% 만장일치로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러나 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지쳐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고 힘들 때 엘리야처럼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때 힘이 나죠. 마실 때 이 목마름이 해결돼 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청계 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